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부른 찬송 사랑은 러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부른 사랑은 체리티예요. 체리티. 체리티는 여러분들이 그런 체리티적인 사랑을 절대로 못해요. 체리티는 오직 하나님만 하셨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게 진짜 사랑이 하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체리티예요. 그 체리티 사랑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긴 해도 여러분들이 체리티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체리티라는 단어에는 동사 이걸 써요. 여러분들이 doing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have 동사 써요. have. 여러분들이 체리티를 소유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으면 여러분과 저한테 선물로 주시니까.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체리티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는 없어요. 체리티는 하나님의 일과도 같아요. 선하는 행위와도 같아요. 말로다가 믿는다고 말해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오전에는 제목이 그냥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애를 낳지 못했어요. 애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녀거든요. 성녀. 성경에 성녀들이 좀 나와요. 원래 사라가 성녀였어요.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는데 애를 낳게 됐었고, 리브가도 마찬가지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애를 낳게 됐고, 나중에 이제 야곱의 부인 라헬도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인데 애를 낳았어요. 기적적으로 다 낳은 거예요. 이런 예표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거든요. 뭐 불가능한 거를 애를 낳게 되는 거죠. 근데 리브가가 창세기 26장 21절에 보면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근데 임신했는데 아이들이 두 아들이 쌍둥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사이좋게 지내요, 싸워요? 아니, 리브가 뱃속에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싸워요. 그때 리브가 그러는 거예요. 왜 쌍둥이가 있는데 왜 나는 이럴까? 왜 애들이 싸울까? 왜 애들이 싸우지? 그때 주님께서 리브가에게 그러시거든요. 내 뱃속에, 내 태 속에 두 민족이 있어. 두 종류의 백성이 있어. 근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크고 강할 거고, 또 형이 동생을 섬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때서야 이제 리브가가 더 이상 하나님께 더 나 왜 이러지? 이렇게 안 묻거든요. 이제 킹제임스 경우는 Why am I thus?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들과 저의 몸도요 두 가지 몸이 있어요. 이게 옛 사람 있고 옛 육신이 있고 새 사람이 있고 또 속 사람이 있어요. 겉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고 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둘이란 말이에요. 매일 싸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하죠. 형은 위에요, 그렇죠? 동생은 아래예요. 그런데 섬기는 거는 정작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맨 마지막이 되라, 이런 것을 미리 예언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진짜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하려고, 여러분들과 제가 고통당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누려요? 못 누려요? 왜 못 누려요?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왜 난 이럴까? 진리를 알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자유가 없을까?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의문이에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대.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고 즐겁고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왜 자유도 없고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싸우거든요. 경배가 뭐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몰라도 여러분과 여러분들은 이미 경배가 뭔지 다 배우셨어요. 그렇죠? 경배가 뭐죠? 일요일날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이거 예배 드리는 게 경배인가요? 뭐죠? 항상 현재인 지금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아요. 1년 365일 여러분들과 저는 경배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상주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 몸이 성령님의 전이에요. 여러분과 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경배드리러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경배드리러 어디로 가요? 안 간다고. 아무도 안 간다고요. 왜요? 여러분과 제 몸이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현재인 지금 경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경배를 안 해요. 그냥 일요일날 모여서 한번 딱 이렇게 모이면 이거 멋있는 경배했어. 자기 위안을 해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세요? 경배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이 되고 있나요? 삶이 안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경배 안 드리는 거예요. 경배는 언제 한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찾아보세요. 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대로 한다. 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외우고 다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과의 실제 삶 속에서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머리로만 알고 생활이 안 되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아무것 일도 못하는 거예요. 뭐가 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저한테는 2007년도에 핵폭탄처럼 다가온 구절이에요.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돼요? 언제 경배 드려야 돼요? 여기 now is예요. 항상 현재인 지금 경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경배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쉽게 얘기했지만 영어로 하면 in spirit and in truth예요. 언제? now is 항상 현재인 지금. 경배 드리시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근심만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자유가 없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종교인이 되라, 종교인이 되지 마라. 형식과 격식에 매여라, 매이지 마라. 근데 왜 매여요? 여러분들이 항상 현재인 지금 경배 드려야 돼요. 왜 그 경배가 가능하냐? 여러분과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성경에 여러 군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헤롯 성전에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에 걸쳐진 성전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성전 헐어버려라.
저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안에 세우겠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네가 46년 동안 걸친 성전 헐어버리고 사흘 동안에 세우겠다고? 무슨 생각한 거예요? 건물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고 해요. 성전인 자기 몸이 뭐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전이 자기 몸, 예수님의 몸은 교회예요. 왜? 예수님 교회 머리고 여러분 교회는 그분의 몸이거든요. 자기 몸. 교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자, 그 건물은 어디다 세워져요? 이 반석 위에 그랬어요. 반석. 그 반석이 어디 있어요? 땅 위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누가 교회를 세워요? 내가 예수님이세요.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거예요. 건물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건 건물을 말해요. 근데 그거는 땅에 세워지는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완성된 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분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이 그 실제적 건물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건물인데 그 건물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건물이에요. 놀라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건물을 건축한 건축 재료이기도 하고 그 건물에 살아있는 거주민이기도 해요. 그 새 예루살렘에는 햇빛과 달이나 빛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 건물의 빛이니까. 그 건물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크죠? 가로가 2,400km, 세로가 2,400km, 높이가 2,400km가 되는 하나의 살아있는 건물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리라고 하셨던 그 건물이에요. 또 교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게 부활하셨다. 그 사실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역사적 사실이었구나. 진짜구나. 입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뭐가? 죽었던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썩어빠진 몸뚱어리는 아직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만 돼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몸 안에 들어오세요. 몸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걸 침례라고 그래요. 침례. 영적 침례예요. 예수님 내 몸 안에 들어오시는 게 침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자, 둘이 하나예요? 한 몸이 됐어요.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각 개인이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자, 여러분들 개인 속에 뭐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예수님 들어와 계시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님의 전이에요. 경배드리러 어디로 가요? 알아야 다. 근데 경배 안 드려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자유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민수기 23장에 보면 대언자가 나오죠. 발람. 처음에 하나님께서 대언하라는 거 3분의 1만 했다가 죽을 뻔해요. 그렇죠? 목에 칼이 대고서 너 내가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23장에서는 하나님 영을 본 자, 환상을 본 자,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자. 그래서 민수기 22장 23장에서는 발람이 하나님 말하라는 거 그대로 100% 다해요. 자기가 말한 거 믿었나요? 발람이 믿었나요? 말은 했지만 안 믿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경배가 뭔지 알아요. 말까지 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발람처럼 하나님께 예화를 다 만들어 두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너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옳은 말을 말로 뱉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자유가 없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속박돼 있으니까 왜 나는 이러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자유가 없어요. 싸우고만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온대요? 야고보 4장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와요?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와요. 말로다간 그래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몸뚱어리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러지? 왜 이러지? 여러분들 입으로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행동으로다가는 부인해요. 어떻게 부인해요? 어떻게 부인해요? 세상에 맛집 찾아다니는 거는 매우 열심히 잘해요. 근데 영적인 먹거리 찾아가는 거는 해요? 안 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 한 페이지도 안 읽어요. 성경이 뭔데? 생명의 빵이래요. 음식이에요. 안 먹어요. 썩어빠진 육신을 위해서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최고급을 다 찾아다녀요. 영양가 따지고 뭘 따지고 다 따지면서 그거는 그렇게 열심히 챙기면서 영적인 음식은 하나도 챙기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형과 동생이. 편안이 없어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영적인 음식을 하나도 안 챙겨 먹으니까 그러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이요? (1절)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에게 말한대요. 말하는 것 같이 한대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예요. 영적인 성장도 한 7단계 정도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의하면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들이 언급이 돼요. 갓난아기. 갓 태어난 아기들이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유모가 필요해요. 유모가 이제 너스인데 지금 간호사에게 그걸 쓰이죠. 유모. 왜? 젖어미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젖을 먹여줘야 자라요. 그게 갓난 아기들이에요. 갓난 아기. 갓난 아기가 조금 먹으면 이제 아기가 되죠. 이제 소년이 맨날 뛰어다니잖아요. 이게 젖 먹더니 걸어다니지도 못하던 놈이 뒤집지도 못하는 놈이 뛰어다니잖아요. 이제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조금 크면은 이제 우리 소은이처럼 같이 말도 잘하고 학교도 가요. 이제 네?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 그렇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여줘야 돼. 안 먹으면 먹여줘야 돼요. 일요일날 모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모. 여러분들이 입에다가 떠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잘 받아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받아 먹었다가 뱉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받아 넣고는 입에만 넣고 안 넘겨요. 안 자라요. 갓 태어난 아기가 있고 조금 먹으면 아기를 좀 자라요. 조금 더 많이 자라면 소은이만큼 자라고 예리만큼 자라요. 이리도 잘해주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외우고 잘 외우잖아. 실행은 잘 안 되더라도.
왜 아직은 어리거든. 여러분들 속에 편안이 없이 다투는 거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린이가 조금 더 크면 영맨, 청년이 되죠. 청년이 되면 20살짜리 지금 된 거예요. 여러분 20살 되면, 성경에서 20살 되면 어디 가요? 군대 가요. 군대. 싸우러 가요. 군대 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기 전까지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청년까지도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 싸움에서 맨날 패배해서 속에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럴까? 왜 자유가 없을까? 알지. 경배가 뭔지를 알지. 항상 현재인 지금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거지. 성공이 뭐지? 하나님의 말씀 법에서 안 떠나는 거지. 밤낮 묵상하는 거지. 근데 묵상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거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영적 전쟁에 돌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편안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당부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 모임을 왜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삶에서 자유롭게 사시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거 속박도 받지 않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모이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실제 삶 속에서는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수연이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나? 이런다니까. 남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원래 본성에 속한 자연스러운 몸을 태우고 났지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몸이 있잖아요. 스피리추얼 버디. 영적인 몸도 있잖아요. 성장시켜야 돼요. 잘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잘하게 하세요, 제발.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지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어야 잘할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훈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상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훈장 주는 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청년 정도까지 성장해야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죠. 그 청년이 조금 더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가 가서 가정을 이루죠. 파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식도 나요. 그렇죠? 자식도 가리켜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커요.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 어떻게 해요? 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요. 그러면 연장자가 되는 거예요. 엘더. 우리는 이제 장로라고 번역하죠. 나이 든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나이 든 아버지가 이제 내 자식들만 키운 게 아니죠. 이제는 누구에게 조언도 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 도움줄 줄 수 있는 게 엘더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그 장로가 더 나이가 들면 에이지드 맨, 아주 능숙한 노인이 돼요. 그러면 그분은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판결도 해주고 여러 걸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되면 자기 가족만 돌보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과 잘 살펴주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일을 작게 했어요? 많이 해요? 많이 하겠죠. 많이 일한 보상을 누가 줘요?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일해요, 못해요? 일 못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안 될까?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으세요. 또 하나님, 여러분들이 조금 성장했다면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거예요. 그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24시간 묵상하세요. 그게 경배니까.
그게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 마지막 세대에 성경책이 귀중해요? 아니면 널널하게 퍼져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성경에 관한 지식도 알고 싶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요만한 쪽보금 하나, 저 성경도 없었어요. 왜?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쪽보금이라 요만하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인쇄된 거 하나 들고서 그 성경책이라고 달랄랄라고 들고서 교회에 갔어요. 엄마만 이렇게 시뻘건 칠해된 성경책 갖고 계셨고. 지금은요. 왜 지천이에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많아요? 절대로 아무도 핑계 못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됐었어요? 그런 핑계 하나님께 안 통해요. 절대로 핑계 못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엉뚱한 거 안 쳐다보고 거기에서 뭔가 여러분들 알고 싶은 거 궁금증을 묻기만 했어도 인터넷이 다 대답해 줘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거 실행할 마음만 있으면 분별력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관심도 안 뒀어요? 왜 썩어 빠질 죄 짓는 거 못된 거에만 시간을 다 쏟아붓느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자유가 없지? 왜 나는 왜 이럴까? 아시겠어요? 왜 안 돼요? 안 읽으니까. 안 먹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경기장에 투입된 운전선수와도 같거든요.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 뭘 지켜야 돼요? 경기장의 규칙, 법을 지켜야 돼요? 법 안 지켜야 돼요? 근데 법 관심도 없어. 법도 관심도 없고 또 자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력 질주해야 돼요? 아니면 슬슬 걸어가면 돼요? 근데 경기장에 투입되는데 어떻게 하냐? 야, 저기 누가 앉아있네. 저기 누가 있는데 서울서 걸어가. 다른 사람은 죽어라고 뛰어내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서슬 걸어가니까 편할 수는 있겠죠. 육신이.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 듣겠어요? 세상 말로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놈들은 경기장에 끝까지 골인이나 하면 좋겠는데 중간에 경기장 이탈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상 받았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자유가 있고 편안이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전쟁터에 투입된 군사와도 같아요. 자, 군사는 여러분들 먹을 거, 입을 거, 전쟁 도구, 군사로 뽑은 분이 다 무상으로다가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들 거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상관이 명령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상관의 명령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상관에게 대들려고 하면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 사형이에요. 사형. 직결 처분이에요. 대들기도 하지만 대들다가 안 죽이니까 탈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영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마음 편해요? 불안하죠. 근심 걱정하죠.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다는 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을 얻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얻는 거는 여러분과 저의 노력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요. 구원에는 여러분과 저의 뭐 어떤 것도 구원과는 무관해요.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건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게 전혀 없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이 거듭나는 거는 예수님이 다 이루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동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분을 얻은 거예요. 자, 그 신분은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이게 신분은 안 바뀌어요. 하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맨날 대들어. 그리고 못된 아들처럼 자기 재산 전부 싸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실컷 허랑방탕 다 써버려. 그 허랑방탕 다 쓴 아들이 돌아왔기에 망정이지, 안 돌아왔으면 그 아버지 아들이 아닌가요? 안 돌아와도 신분은 안 바뀌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상속 안 줘요. 줄 수도 없어요. 이건 보상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자유가 없지? 탕자예요, 탕자.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에요. 집 나간 아들은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탕자가 먼 나라로 가서 재산 다 날리니까 사람들이 환영했다고 그래요? 아니면 구박했다고 그래요? 돼지가 먹는 돼지 먹이까지도 사람들이 안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전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탕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배고플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 탕자는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품꾼들까지 종들까지 풍성하게 먹는지 그걸 기억하고 돌아오니 망정이에요. 돌아오면 어때요? 아버지가 집에서 가장 좋은 옷 입히고 가장 좋은 걸 갖다 먹이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왜 탕자처럼 왜 나는 이럴까 하고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왜 육신과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거기에 패배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건 아시죠? 선한 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다? 누가? 선하신 분이 몇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자,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과 저에게 몸 안에 누가 계세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님의 전이죠. 성령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걸 현실로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과 제 삶에 왜 선한 일이 안 나오죠? 안 믿으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경배 안 하니까 그러죠. 경배는 항상 현재인 지금이에요.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 하나님의 단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게 경배예요. 언제? 항상 현재인 지금 주님이 내가 믿는 걸 현실로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주님, 제 약속 믿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체예요. 그게 증거예요. 이게 입증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입증하래요, 입증하지 말라고 그래요? 입증하래요, 입증하지 말래요? 입증이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와요? 아니면 지독하게 많이 나와요? 지독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여러분과 지금 믿음 안에 있으면 어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죠. 보이지 않는 것 증거죠. 그럼 믿음 안에 있으면 패배해요, 이겨요?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절대 안 패해요. 왜 나는 이렇지? 나는 왜 이럴까?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살펴봐야 돼요? 제가 살펴봐야 되나요?
제가 우리 김철희 형제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살펴봐야 돼요? 누가 살펴보래요? 스스로 살펴야 돼요. 대신 못 해줘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선한 싸움도 누가 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싸워요? 여러분들과 제가 마귀 싸워서 이겨요? 근데 선한 싸움 안 싸워요. 악한 싸움만 싸워요. 내가 대신 싸우려고 그래요. 저 전쟁은 나한테 내가 속한 일이다. 내가 싸우마. 그런데도 아유 하나님 함께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것까지 수고를 끼치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지옥에 가지 않은 것만 감지덕지 않는데 이 싸움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 시키오리까? 아주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악한 싸움밖에 못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꼭 암송해 두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래요? 자, 증명해 내라. 네가 믿음 안에 있는 거 맞니? 증명 한번 해봐. 입증은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왜요? 믿기만 하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일하시니까. 안 어려워요. 다만 입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반복이에요, 반복. 이것도 입증해야 되고, 이것도 입증해야 되고, 이것도 입증해야 되고, 저것도 입증해야 되고. 이 말씀도 믿어야 되고, 저 말씀도 믿어야 되고, 저 말씀도 믿어야 되고, 이 말씀도 믿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입증의 연속이거든요. 반복되는 거거든요.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죄의 몸뚱어리 이게 영광스러운 변화될 때까지는 그 입증은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왜요?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시니까. 아시겠어요? 아무리 반복해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입증이라는 거는요. 실제로 다 여러분들 삶에서 입증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입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4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이렇게 말하죠. 뭘 한다고요? 입증을 한대요. 근데 입증하는 거 방법 보세요. 여기 많은 인내 이거 싫어하거든요. 많은 인내 싫거든요. 고난 이거 싫거든요. 궁핍 아유 나 배고픈 거 싫어. 곤경 왜 곤경에 빠져야 돼. 편안해야지. 이게 입증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나 입증하기 싫어. 왜? 입증하게 되면 내가 매 맞아야 되니까. 감옥에 갈지도 모르니까. 고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이 입증은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바꾸세요. 많은 인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 가운데서도 편안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면. 자, 일은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구원받았어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분의 작품으로 만들어졌어요. 뭐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아시겠죠? 선한 행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인내 가운데 있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편안하고 감사해요. 제가 허리 아프고 막 걷지도 잘 못하면서 더 이걸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거 안 주시면,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가 뭔지를 알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 맹세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안 믿어요. 많은 인내, 내가 보기엔 나빠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한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입증의 시간을 저에게도 한 달여를 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 감사하니? 진심이냐? 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고 주님 앞에 입증하거든요. 맞습니다, 주님. 외부에 성경 원해설에 가시는 분들이 가려고 하면 우리 자매가 다음으로 미루자고 그래요. 아니 나한테 있는 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그 사람들에게 왜 그 기회를 고마웠잖아. 근데 내가 왜 갖다 주지 않을 수가 있나? 내 생명이라도 줘야지 당연히. 그럼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 해 주세요. 어제도 이제 수원에 갔다 왔거든요. 수원에 가서 한 1시부터 한 6시까지 1시부터 한 6시까지 계속 교제했어요. 한 대여섯 시간 앉아 있었던 거예요. 조금 무리는 가겠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세요. 많은 인내,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인내는 여러분들과 저한테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예. 입증해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인내라는 거를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입증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거예요. 나빠요? 나빠요? 아니면 좋아요? 홍보선 형제님 뭐 맨날 요즘에 일에 막 쪼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내가 해보지도 않은 그 엄청난 업무를 주는데 불평할 필요 없거든요. 내 역량이 모자라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인내라는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너 한번 입증해봐라. 고난 한번 입증해봐라. 궁핍, 이거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어디 갈 곳도 없어요. 너무 없어요. 아무것도. 궁핍 경험해보라니까. 그 가운데 한번 감사 한번 해보라니까. 기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입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감사할 줄 모르고 입증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이러지? 왜 불평해? 많은 인내라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는 거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피해 가려고 마음 먹지 마세요. 피해 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럴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정말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그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나요? 확실해요? 입증하세요. 삶에서 입증해내세요. 여러분들 입증하지 않으면 여기 버림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버림받은 자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입증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갈라디아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입증할지니라. 누구 일을? 다른 사람의 일? 아니, 자기의 일을.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기쁨을 누릴지니라 그래요. 자, 내 일을 내가 입증하면 뭐가 와요? 기쁨이 온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많은 인내라는 단어를
탁 듣고는 아이고 나 싫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쁜 걸 줘? 나쁜 거 준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보기에만 나빠요. 누가 보기에 좋은 거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인내를 입증하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가 있다고요? 기쁨을 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농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요. 정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어때요? 말로만 하래요? 입증하래요? 입증하세요. 입증하세요. 제가 대신 입증을 못 해드려요. 각자 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경기장에 선수로다가 투입됐으면 제가 대신 못 뛰어드려요. 달리기 못해요. 누가 뛰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달려야 돼요. 현주는 현주대로 달려야 되는 거고 찬영이는 찬영이대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혜리 이혜리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대신 못 달려줘요. 그게 입증이에요. 근데 입증하면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입증하면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뛰어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인데 뛰어난 거 준 거, 고난 아주 뛰어난 거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입증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까지 성실하고 실적거리가 없는 사람이 된대요. 입증하면 엄청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 좋아요? 나에게 좋아요. 나는 왜 이러지? 그런 말 안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 소리 안 해요. 예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제시된 것들을 입증하겠다는 마음 갖고, 자, 믿기만 하면 누가 일한다?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왜 존재해요?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세요? 내가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럼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그 전도자의 행하는 일을 실제로 입증하세요. 새치혀로만 나불거리지 말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도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면서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그 사역을 뭐 하라고요? 입증하래요. 사람들이 입증은 싫어하죠. 입증은. 근데 입증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떳떳하다고요. 여러분 입증하는 사람은 결승점을 1등으로 통과하는 사람이라고요. 진리는 복잡해요? 너무 단순하니까 문제예요. 고린도서 1장 12절. 자, 이 구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책상 앞에 써붙여 놔라. 제발. 삶의 기본으로 삼아라. 그 구절이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어디서 생활해요? 이 세상 썩어빠지 악한 세상에 생활할 때 단순함이 뭐예요? 뭐에 단순해야 돼요?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면 더하고 빼고 바꾸지 말고 단순하게 믿어, 이거예요. 단순함에서 떠나면 돼야 안 돼요? 단순함에서 떠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이브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꿨잖아요. 복잡해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더하고 빼거나 바꿀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믿어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가들이 신서는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의 그냥 원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단순하게
절대 진리입니다. 마음으로 다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래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일하사. 누구 안에서 일해요? 믿는 서로 여러분과 몸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의 기본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자, 이게 육체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거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뭐로 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내 몸을 사용하셔서 그 역경, 많은 고난 다 이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죠. 왜 나는 이 모양 욕골일까? 나는 왜 자유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근심만 할까? 그렇게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육체의 지혜로 했대요? 육체의 지혜지 안 했대요? 뭘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대요.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느니.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 형제자매들을 통해서는 더욱더 그렇게 했대요. 슬픔이에요, 기쁨이에요, 그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 있죠? 기쁨이에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대요. 이게 입증이거든요. 이게 진짜 경배거든요. 단순하게 믿어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경배예요. 그게 단순하게 믿어드렸더니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그게 가들이 쓴서예요. 그게 육체의 죄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려워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대요, 안 살았대요? 형제자매들에게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은 진짜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슬프대요? 기쁘대요. 자유롭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즐겁잖아요. 많은 인내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 뭘 느낀 거예요? 기쁨을 누린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이런 평온함을 느끼는 것이 그게 진짜 평안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찔림도 없어요. 그럼 어때요? 왜 나는 이러지? 그래요? 그 짓 안 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지 잘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셨어요. 외우려고라도 노력이라도 하세요. 아예 마음도 안 먹으니까 문제죠. 진리는 단순해요. 지적으로다가 인지하는 건요 무지무지하게 쉬워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입증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 못 해줘요. 누가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왜 스스로 못하냐고요? 쉽죠. 하나님 사랑해요? 육신 사랑해요? 육신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랑해요? 세상 사랑해요? 입으로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죠. 실제로 세상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엉뚱한 걸 더 많이 좋아하면서 이주님이 아니라 이주님을 사랑하면서 입으로다가는 핑계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요. 잠이 안 와서요. 뭐가 어째서요. 하나님 앞에 핑계 변명거리 안 통해요. 내가 나를 속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편안하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 세상 사랑하니까, 엉뚱한 주님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속였으니까, 변명하니까, 합리화했으니까.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거 똑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에 침이라 치라고 거짓말하라고 하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는 중간지대가 아니에요.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육신을 사랑하는 거는요, 성령의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신 편하게 하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 육신은요, 죄에 속한 몸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을 편하게 하는 건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죄 아래 팔리면 그 사람에게 자유 없어요. 왜 이럴까 밖에 안 해요. 여러분과 제 육신 안에는요, 몸뚱아리 속에는 바울까지 그랬잖아요. 자기 몸 안에 선한 것이 있대 없대요. 바울도 없어요. 사울의 몸속에도, 제 몸속에도 선한 건 없어요. 이 몸뚱아리는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 편하게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안 섬겨요. 어떤 법을 섬겨요? 죄의 법을 섬겨요. 여러분들이 죄의 법을 섬기니까 왜 나는 이러지? 왜 자유가 없지? 입으로는 진리를 알니 진리가 너희 자유롭게 하지만 실제는 믿지 않고 육신 편하게 해주려고 하니까 죄의 법 속으로 누가 밀어넣었어요? 자기가 갔어요. 자기가 갔으니까. 육신은, 이 육신으로다가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나요? 육신은 내가 입으로 설득해서 영적으로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일만 따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육신적으로만 노력하고 뭐 해서. 육신적인 마인드는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안에서는 왜 이렇게 다툼이 있을까? 그 답을 아시겠어요? 철저하게 육신을 배제하세요. 이 몸뚱아리 편하게 해주려는 마음 조금도 갖지 마세요. 온 세상이 다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지라도 이 온 세상이 육신적인 부를 진짜 성공이라고 쫓아갈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런 데는 마음도 두지 마시라고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서 왜 이럴까 하고 서로 다투는 거 없어요. 자유로워요. 편해요.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누리는 만큼만의 자유만이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평가에 절대 속박되지 않아요. 돈에 끌려다니지도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의 도움 받으려는 그런 생각 전혀 갖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통도 괜찮아요. 주님이 주신 거라면 기꺼이 받겠나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악한 세상이지만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왜는 나 이럴까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읽으세요. 들으세요. 믿으세요. 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서 외워두세요. 머리에 있는 거를 마음으로 끌어내리세요. 하트 잊지 마세요. 하트 뭐예요? 심장이라는 단어의 가운데 세 글자가 뭐예요? ear, 귀예요. 귀. 심장으로 들으세요. 마음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셨어요?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 앞에 HEAR 그럼 뭐예요? hear, 듣는 거예요. 뭐로 들어야 돼요? 마음의 귀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끝에는 T예요. T가 뭐예요? 예수님이 매달렸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럴까 안 해요. 많은 인내, 많은 고난, 많은 고통 속에서도 슬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내 양심이 하나 옆에 중원해요. 이게 뭐예요? 진짜 자유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게 기쁘게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